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형벌을 기억하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냐민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절당한 위기에 처했었죠. 멸절의 위기에 처한 이 베냐민 족속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하는데요.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족속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살펴본 대로 400명의 처녀를 구해왔지만 여전히 200명이 부족한 상황이죠. 여인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자신들의 딸들을 이 베냐민 족속에게 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미스바에서 맺었던 언약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딸을 이 베냐민 자손에게 시집을 보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회의를 하던 가운데에 1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이들은 실로에서 매년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이 명절에는 실로에 처녀들이 올라와서 춤을 추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명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처녀들이 춤을 추는 그러한 명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실로에 가서 자신들을 위해 처녀를 데려오라 말을 합니다. 이 베냐민 백성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반기지 않을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 베냐민 사람들이 딸들을 데려가다가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게 되면 우리가 대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딸을 자기들의 의지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억지로 딸들을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들에게 대를 잇도록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베냐민 자손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지요. 그들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의한 대로 실로에 가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딸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마무리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제서야 각자 자기 지파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말하는 것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고 어떻게 마무리된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은 베냐민 자손들이지만 이 일을 마무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족속들을 크게 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행하십니다. 이 베냐민 자손들을 벌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죠. 그들에게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로서 사사기의 말씀이 다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이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에 이스라엘 전역에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만큼 큰 죄를 짓지는 못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실 때가 있으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요. 결코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좋은 교회, 좋은 TV.